안녕하세요. 신앙상담의 승기선입니다. 네, 이 시간은 나성남포교회의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신앙상담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라는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예. 물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나 또 지금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혹시 어떻게 알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데 예. 여기에 대한 오늘 확실한 답을 네, 목사님께 좀 요청합니다. 질문 자체가 그러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과연 그게 가능한가?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많은 분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국 기독교 그래요? 역사는요. 네.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고 그냥 당신 교회 다니냐, 그렇죠. 뭐 그냥 예수 믿느냐 네. 이렇게 했었는데 주로 두 가지 때문에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라고 하는 네. 한 그 단체가 있어서 네.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아. 당신은 구원을 받은 그런 체험이 있느냐? 당신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네. 그런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뭐 의도는 좀 달랐지만 이제 대학생 선교회들이 네.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 시기가 1980년대, 그쵸. 7, 80년대부터 해서 네. 뭐 내비게이터, 많은 내비게이터, 또 CCC 많은 대학생 선교회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 특히 내비게이터에서는 처음에 이제 5가지 확신이다 해가지고 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뭐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 특히 그때 대학생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이 주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주제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 당연히 있어야지. 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저도 익숙해요.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혹은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잘 경험하지 않고 처음으로 미국 와서 예수를 믿으셨든지 네. 이런 분들한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약간 생소하죠. 네. 사실 구원의 확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뜨거운 그 관심을 받았지만 역사적으로도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그 관심을 받았던 주제예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고민을 했죠. 네. 한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신앙적이라고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때 이해되는 것이 좀 달랐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네.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건데 맞지 않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던 분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서 정말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특별히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걸 제가 그럼요.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가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종교 개혁 모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논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 수표인가? 네.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고백하면 나는 천국 가는 게 확실한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나왔었어요. 아주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왜 예, 이렇게 지금 들죠? 많은 분들은 거기에 네. 대해서 아마 고민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구원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사실 질문을 조금만 비꼬면 많은 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네. 어떻게 비틀까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항상 언제나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아,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해도 어떤 때는 당연히. 내가 이래 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실 때도 있고 또 과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성경 말씀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그럼 믿음은 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파고들기 시작하면 아. 그게 헷갈릴 수 네.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네,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어떤 면으로. 사실상은 그렇게 질문할 경우에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우리가 되게 확신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일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내 고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고백이나 내 확신에 되게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 본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어떤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든지 네. 혹은 그분이 신앙을 버렸다든지 하는 걸 만났을 때 굉장히 놀라게 되고 저 사람 옛날에 나랑 같이 교회 다니고 네. 예수 믿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럼 나는 진짜인가? 나도 정말 나도 똑같이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신앙이 좋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네. 그런데 나도 언젠가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너무 확신하는 것은 신앙적인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도 가능해지는 거죠. 네. 자,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 혹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좀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신앙에 있어서 그런 신념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닐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즉, 어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느냐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일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네.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들에게 약간 섬찟하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버려온 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얼만큼 강하게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과도 네. 어떻게 보면 통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이 아니고 사실 성경이 요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과연 항상 변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얼만큼
객관적이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은 내가 얼만큼 확신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요. 네. 결국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되니까.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에 근거를 하게 되면 그것들은 너무나 쉽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확신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같이 동시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후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성경에도 내가 신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하지만 그 스스로 아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증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뭐냐? 내가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같이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그 부분, 즉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의 말씀이 있느냐,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래도 뭐에 많이 우리가 의지를 하게 되냐면 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이제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나오면서 착한 일을 하고 있다. 네. 네. 옛날에 내가 도둑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한다. 네,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을 끊었다. 그런 것들을 뭐 이런 보면서 것들도 내가 있겠죠. 예수 믿은 증거다. 네. 그리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신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다든지 네. 기도를 하다가 뭘 봤다든지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졌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험이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당신 예수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럼 네.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네. 사실은 교회 가면 마음이 편했다. 또 어떤 되게 분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려운 분들은 구원받은 증거를 대라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네.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다녔다. 이런 네. 것들 혹은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런 나 얘기 어려서부터 하시는 교회 분들 다녔다. 많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돼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게 충분한가? 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네.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넘볼 수 없는 그리고 나만이 경험한 네. 특별한 경험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구원의 핵심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어릴 때 교회를 갔었는데 네. 교회에 갔는데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 네. 또 혹은 교회 갔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이 나를 구원시켰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네. 네. 그것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있었던 것들이구나라는 네, 것을 알게 그렇죠. 해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그렇죠. 하나들인 그리고 거죠. 내가 아직 예. 구원을 확실하게 인식하진 못했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인생에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는 걸 아느냐, 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있느냐 얘기했을 때 네. 내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고 나도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라는 얘기가 창피하거나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인생엔 역사하셨다. 음. 어떤 이들은 나는 부모님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 집안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신 길이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간증이나 테스티모니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하지만 위험한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구원을 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에 사실은 관건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네. 계획이라든지 그런 그 거 하나님의 말씀하시나요? 계획 속에서 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네. 알게 되었는가에 네.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우선 중요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개인적인 체험을 먼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렇죠. 네. 사실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연관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나중에 체험으로서 중요하지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것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믿었다는 믿음의 강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쉽죠. 얼마큼의 업적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어떤 분이건 간에 이게 쉽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으며 네. 내가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증거가 아닙니다. 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 증거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과 대상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예수는 믿는데 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소홀해지면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는 예, 그 기준이 생각이 자기한테 드는데요. 있으시니까 네.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도 흔들려요. 내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전혀 믿음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이런 삶을 조금 살고 있으면 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항상 이런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 그럴 수 것들에 있죠. 이 구원이 그 기초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구원의 기초는 근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예요. 거기에 내가 발을 딛고 있다면 네. 그것이 아무리 약한 발이건 그 발이 심지어 지금은 신발을 신었건 안 신었건 네. 혹은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힘이 얼만큼 강하건 관계없이 그 반석은 반석인 거예요. 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걸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네요. 그것들을 믿는 믿음에 가시기 전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네. 이제 하지만 그건 다음 단계고 네. 항상 흔들리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흔들리시는 거예요. 네. 본인 생각에. 네. 내가 그거를 옛날처럼 강하게 믿지를 못한다. 내가 옛날처럼 강하게 주님을 붙들지 못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느냐가 우선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말이죠.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내 변하는 믿음의 강도에다가 그 자꾸 근거를 두니까 네.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믿음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나는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되게 믿음의 확신이나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마치 내 믿음의 모든 게 달린 것처럼 보인단 그렇죠. 말이죠. 네.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게 달렸다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가장 먼저 근거는 내가 믿고 있는 내용에 있어요. 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무엇을 내용에 믿고 있는 있느냐. 거지. 네.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주관적인 믿음에 달려 있지 않아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주관적인 믿음은 필요 없고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건 전혀 그건 아니죠. 아니겠죠. 이제 객관적인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근거라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땐 당연히 주관적인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에 다다르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까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네. 믿습니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나라는 존재를 연결시켜 주신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내 힘으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누구나 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와서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아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도록 만드신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 두 가지가 가지고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누구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건 또 혹은 내가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건 네. 한 가지는 똑같이 얘기해요. 그것은 다 내 은혜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다. 네. 그건 똑같은 거예요. 네. 누구도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거기는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로 라고 구원을 얘기해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온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분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있으니까. 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즉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와 관계가 있게 됐어요. 네. 그걸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요. 네. 이게 보혜사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은혜를 입게 됐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네. 또 그것들을 누구도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할 수 없지만 또한 동시에 누구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나한테 있는 확신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네. 그 확신은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때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많은 경우가 저는 되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생긴 경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믿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내용이나 의미가 없어요. 즉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네. 또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천국을 간다 얘기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당신의 믿음이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전혀 네. 모르시는 거나 네.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고 예.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셨고 네. 그런 분이 아닙니까?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관계에서요. 나를 위해서 네. 죽으시고 그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다 동의해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요, 성인이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지도자요,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라는 건 다 인정하지만 네. 저희가 말할 때는 과연 십자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십자가 사건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혹은 심지어는 나는 교회를 다녔고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확신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신념이죠. 네. 그게 첫 번째 경우고 그것은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네. 내가 누구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네.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네. 네. 나에게 예수는 훌륭한 선생님이냐 그리고 선각자요 그리고 뛰어난 교사냐 네. 아니면 구세주냐 네. 나를 구원하신 분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런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뭐 랍비가 될 그런 수도 거 있고요. 그쵸. 같은 그리고 거네요. 뭐 세상 그렇게 사람 중에 되면. 가장 뛰어난 존재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훌륭한 도량 즉 교회를 도교나 혹은 불교처럼 믿고 계신 거예요. 네. 나 자신을 개발하고 나를 뛰어나게 예수라는 존재를 닮아감으로써 훌륭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은 안타깝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으로부터는 좀 거리가 먼신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참 좋으신 분일 수도 있고요. 성인의 차원이네요. 네, 아주 네. 좋으신 분일 수 있어요. 정말 제가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어쩌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주와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구원자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죄의 사함을 받은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처럼 네네. 그래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면 나는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나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지 못하신 거죠.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그 구원자가 나의 주인이시냐 주님이시냐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은 아니고 그냥 나한테는 그냥 구원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아픈 누가 얘기네요. 지옥 가고 싶어요. 네네. 나 천국 가고 싶으니까 이 교회와 구원을 이용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네.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한성윤 목사님,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승기선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